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9장 찬송합니다. (549장) 찬송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거여이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욥기 12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이 헐어 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을 성도리채 삼킬 것이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고관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하면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왕들이 결박한 줄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신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로 들이신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던 사람을 말문이 막히게 하시며 나이 든 사람들의 분별력도 거두어 가시고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부으시며 힘 있는 사람들의 어리떼를 풀어버리신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게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을 얼이 빠지게도 하셔서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도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욥이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라는 고백들을 쭉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쭉 고백을 하는데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과 비교해 보았을 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욥이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렇다면 피조물은 그런 하나님께 어떤 자세, 어떤 태도, 혹은 어떤 반응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특히 피조물인 인간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들, 어떤 자세들, 이런 것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욥의 입장에서 본다면 순종입니다. 뭐 욥의 입장만도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줘야 할 태도는 순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며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자세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예가 토기와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가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토기장이에 비해서 토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토기장이에 비해서 토기는 사실 비교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아예 비교할 수가 없죠. 마치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과 인간을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사실. 비교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토기의 크기, 모양을 결정할 수 있는 건 토기장이이지 토기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기가 할 수 있는 건 토기장이가 의도하고 계획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길게 만들었으면 길게 만들어진 대로, 동그랗게 만들어졌으면 동그랗게 만들어진 대로 받아들여야지. 토기가 어떡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토기장이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듯 인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1절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해야 돼요.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당시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쳤죠. 근데 욥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만한 어떤 이유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그런 그 시련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원통해요. 원통한 거. 거기다가 친구들까지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보면 위로도 아니고, 이건 뭐 네 잘못이다, 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 없느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들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욥의 그와 같은 반응에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런 시련을 당할 만한 죄나 불의가 있었다고 하면 감수할 수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욥 스스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이건 뭐 도대체. 이런 욥의 태도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건 욥의 또 다른 모습인데요. 욥의 실질적인 신앙적이고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짜 욥의 신앙이 어떤 거냐. 과연 그가 성숙되고 성장된 신앙의 소유자냐? 라고 물을 때 의문이 생겨요. 그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성숙된 자냐? 라는 물음 앞에 지금 욥이 보여주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럴까? 라는 의문이 생겨요. 미완성의 신앙이죠. 미완성의 신앙.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그런 그 신앙과 비교해 볼 때 미완성으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거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거든요.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욥은
미완성의 신앙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초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원망하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않았다고, 욥의 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사탄의 의도한 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욥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욥의 모습. 그리고요, 이런 모습은 사실 욥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난 이후 욥의 태도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건 완성된 신앙이 아니라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미완성의 신앙, 즉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된 그런 그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친구들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욥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봐왔는데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성숙된 그런 그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가졌던 신앙이 시간이 흐르면서 흔들리고 있어요. 또 다른 모습을 지금 욥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서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만 해도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그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신앙,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신앙, 즉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명령하신 그 일이 인간적으로는 불합리합니다. 그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게? 또 아들을 주겠다고 해서 주셨는데 다시 그 바치라고 하니 이 합리적이지를 않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며 뜻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것이 인간적으로 참 불합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계획이며 명령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 보면 그걸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던 신앙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이런 신앙이 욥에게도 있었다고 하면 그 엄청난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그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었을 겁니다. 근데 욥은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욥에게 그런 일이 있도록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고 하면 욥은 자기에게 일어난 시련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욥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계획, 뜻, 너누이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도 다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하시는 일들이 인간이 다 이해합니까? 수긍할 만하고 또 받아들일 만한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 지금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이거 이해 불가합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욥이 이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라도 이 관계는 부정될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둘 사이 관계가 어떤 경우라도 바뀔 수 없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고 나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바뀔 수 없어요. 욥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둘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일들, 현상들, 사건들, 특히 욥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정될 수 없어요.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욥이 진정 섬기는, 그야말로 처음 보였던 그런 성숙되고 성장된 그런 그 신앙의 소유자였다고 하면 그 태도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와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뭐가 보여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시는 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그 모습들이 요청되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변할 수 없어요. 그건 영원히 지켜져야 되고요. 유지되어져야 됩니다. 욥 같은 그런 그 시련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사실은 반박이 안 돼요. 반박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게 반박이 됩니까? 근데 지금 욥은 반박하려고 그래요. 이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나에게서 어떤 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을 갖고 반박합니다, 하나님을.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어요. 반박.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적용되어지고 나타날 땐 우리가 볼 땐 전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수긍해야 되고요.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믿고 따라가야 돼요. 욥이 지금 보여줘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 그래서 사실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욥을 달아보고 재보고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렇할지라도 욥은 처음 보였던 그런 그 모습들을 끝까지 지켜줘야 돼요. 자기도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야말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인정하고 따라갈 뿐이에요. 우린 인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죠. 단순히 일의 어떤 내용과 또 그 일이 가져다주는 어떤 부담, 이런 것에서 다를 뿐이지, 사실은 우리도 욥 같은 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부정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은 합당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참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따라가야 돼요.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시험과 환난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우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앙이 또 잘 지켜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